많이 더우시죠? 예. 파나마 선교 가신다 생각하시고 조금 참으시면 좋습니다. 40도 되는 그 코스타리카 남쪽에 하루에 한 8시간씩 한 40도 기후에서 성경을 가르친 적도 있는데 땀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제가 자꾸 흔들리지,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꼼짝 안 하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제가 참 많이 부족했던 좀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찬양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자꾸 거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건강 달라 했는데 건강 안 주시고 물질 달라 했는데 물질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말씀하셨고 모든 피조 만물을 향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 경우는 예수를 잘 믿지를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시죠. 목사님, 복을 이야기하면 늘 기복신앙인이라고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다 좀 내려놓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복이 나에게 오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었는데 복이 오지 않는다면 성경에 욥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욥을 자세히 보세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는 좀 날 수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을 보는 데 갑니다. 여러분, 점 보는 것이 거짓이에요? 실체예요? 진짜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답니다. 목사님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목사들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점쟁이한테 가볼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아니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실체입니까? 저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게 영의 세계의 실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것이 허상입니까? 실체입니까? 물론 허상이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상하게 얘기했나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조상들을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는 귀신을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기독교가 우리나라 과거의 그런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자체가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요, 신비입니다. 예수님 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의 세계를 알고 성령의 역사인 열매로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이 더운 날씨에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 나오신 목적이 바로 믿음의 세계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믿으시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층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아프신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또 우리 강 권사님 또 이렇게 암, 초기 암이지만 어쨌든 그런 참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영적 세계에 더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3가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어떤 신화도 아니요, 어떤 동화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진짜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뭐냐? 첫째로 지난 주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가 귀신 들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온전한 마음, 평강을 의미하고요, 평안을 의미해요. 온 세상이 난리를 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요, 평소에
걱정 염려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걱정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심령이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천국은 우리 인간의 작품이나 생각이나 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그것은 말씀의 열매임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말씀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직도 천국이 뭔지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귀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 생각, 내 언어,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어둠의 세력 앞에 붙잡힐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얻었던 사람들은 귀신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이 그 심령 안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지옥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회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천국과 지옥 중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가복음 5장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내 심령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지옥에 대한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어두움의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어두움의 세력 앞에 지금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영적 권세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모르고 픽픽 쓰러져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질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임한 사람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땅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여 너무나 기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요 간증입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아주 성경적인 기도요 맞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씀이냐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선과 좋은 생각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했는지 아니면은 내 기분과 감정으로 살아가는지 구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 감정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천국을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도록 오셨잖아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 때문이요 복음이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는지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요. 영적 세계를 경험한 분만이 우리 주님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뭔지를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의 이 세계가 다 깨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100% 회개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100%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을 다 몸뚱어리를 다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부분별로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저 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못 바칩니다. 정말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읽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천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탐이 나서 달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헌금하라.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내 영혼을 위함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도덕주의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에 참 은혜스러운 찬양 매주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성 없이 드리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산다, 아니 자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더라? 비웃더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즘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는 그 삶에 물질과 권력이 주어지면 그 인간은 망가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순종 좀 한다고 여겨졌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할 때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잠깐 기쁨은 줄 수 있죠. 사라질 뿐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천국이 와야 복이 무언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모든 제자들을 들이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접근을 자세히 해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할 때에 그 천국이 주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마다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이 주는 권세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들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100만 불 가진 사람이 5불짜리 짜장면을 먹을 거냐, 6불짜리 짬뽕을 먹을 거냐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아래 놓였던 소망도 희망도 절망에 빠진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여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파나마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이장로님 그리고 7명의 청년 학생들이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마다 미국에서 100명의 청년들이 파나마로 와서 이틀 동안 파나마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파나마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일주간 하고 돌아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작년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왔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날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파나마 목회자 목사님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눈물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 파나마 목사님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엎드리는데,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좀 자주 와서 가르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온 한인 1.5세, 2세 청년들이 100명이 파나마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 그 시골에 정말 교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그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곳에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의 교포들이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시간을 아끼고 젊음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자 해가지고 3년 만에 이 아이들이 스페니쉬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역 없이 우리 미국 교포 아이들이 통역 없이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사역에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미 땅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너무나 많고, 인터넷 틀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 이 땅에 속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야이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 현장을 우리 주님 보게 하신 겁니다. 저가 누구이시기에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이 병들, 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뭐라고요? 죽음까지도 극복한 권세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는데 안 죽었습니까? 언젠가 또 죽었죠. 이 기적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천국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이 두 번째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 중간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인병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정하다 정한 그런 병이었는데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 권세, 천국 권세가 천국 권세를 얻는 방법은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그 옷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아주 심플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말씀의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어렵게 믿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믿어요.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단순한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복 받는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해석하겠습니까? 12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는데 마지막 희망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똑똑해서라고 합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꾸만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 앞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단순한 믿음.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 결국 마가복음 5장에서 주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 그 천국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간증 복을 이야기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